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시편은 1편부터 150편. 성경에서 제일 긴 것이 시편 119편.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119편을 보게 되면 모든 절수가 8절로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8절로. 히브리어 맨 앞자를 따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치게 되면 기역 시작해서 8절, 니언해서 8절, 디귿해서 8절에서 사람이 맞추려고도 맞출 수가 없는 시편 119편입니다. 그게 제일 깁니다. 근데 제일 짧은 것이 바로 앞에 장 시편 117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150편 가운데 유독 모세가 쓴 것이 한 편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저와 함께 한 절씩 17절까지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또 다윗, 또 모세. 그리고 더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게 되면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줄이게 되면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나오지요. 그것을 기록한 모세가 시를 썼는데 오늘의 시입니다. 근데 저는 모세를 이름하기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책 보시게 되면 90편 바로 위에 1절 위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 말을 다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직분자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도무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생활, 똑같은 생활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고 오늘 성경은 사람이 유한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한 점에 불과한 정말 미천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라. 예.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한 번만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성경 한번 살펴보시면 베드로 전서는 신약 성경 거의 뒤로 가야 됩니다. 예.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다 찾으셨어요? 쏙 뒤로 가보세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입니다. 377페이지. 네.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권력을, 명예를 붙잡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고 밟아야만 자기의 명예가 서고 권력이 서니까 부자지간도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원어에는 먼지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지요? 옛날 시골길 차가 버서 훅 지나가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비포장도로에 흙먼지가 훅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흙이잖아요, 흙. 그 비포장되어 있으니까 차가 쑥 지나가게 되면 먼지가 훌쩍 일어납니다. 그게 티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지난달 29일입니까?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러분 그토록 유명한 강, 다뉴브 강. 한국 사람만 거의 타고 다른 헝가리 사람들 또한 가이드 해서 사람이 33명 넘게 배를 탔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배가 부딪혀서 몇 초 만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까? 15초입니다. 배가 부딪혀서 15초,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 15초 동안에 어떠한 방법 없이 그냥 갑판에 나와 있던 사람들 몇 사람, 몇 명입니까? 7명 만 제외하고 실종자 3명, 4명 아직 못 찾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실종자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15초 뒤에 있어야 될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헝가리에 갔습니다. 다시금 여행이 끝나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었는데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6살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가 자기가 남편이랑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그 김양 그 딸아이를 봐준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귀염둥이 그 딸을 데리고 네 식구 3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딸 3대가 배를 탔다가 3대가 다 죽었습니다. 부모님께 고마워서 효도 관광했었는데 저승 관광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33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 그들은 죄가 많고 우리는 죄가 없어 예배 드립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은 쉽게 피어나는 꽃처럼 피었다가 하루 만에 지어버리고 마는 그 인생과 같은 그런 풀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런 정말 여러분 저는 결코 허무주의자 아닙니다. 네, 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최대한도로의 또한 예수 믿는 주 안에서 최대한 많이 즐기고 기쁨으로 살자고 하는 주의가 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라는 그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말하지요? 집 나오면 고생이라 그럽니다. 이들은 돌아가서 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의 고난입니다. 계속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한 번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넘어가십시다. 1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저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만.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외모를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행위,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백보좌 심판. 네,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다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육신이 그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있어서 어떻게 살랍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예. 대충 인생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또 세상 향락 쫓아서 세상 좋으니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아까 저랑 찬송 불렀지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과못 바꾸네. 네. 명예 지위 훌륭해도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많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 향락 쫓아서 얼마나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달려가는지 몰라. 사탄은 이 세상의 전부라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네. 저와 함께 부른 찬송 가운데 두 번째 찬송이 이성복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무엇을 잡는 것 같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안 지나가면 양춘이 오누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 이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하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을 살아가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을 쓴 모세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타이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기도문을 썼는데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무엇처럼? 화살처럼. 화살을 시위를 당겼는데 그것이 불과 몇 초 안 걸려서 그 관역에 화살이 꽂힙니다. 그 관역은 천국이나 지옥일 것이고 그 화살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피었다가 지는 우리 인생의 길을 베드로서에서는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금의 우리 세상을 볼 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연방 우리 주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난주에 우리 가족 가운데 저 동서에 제 밑에 동서 목사님인데 동서의 어머니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암이 들었다고 기도해 달라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폐암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가정에 담배를 핍니까? 피는 사람 없어요. 아주 신실한 가정입니다. 암이 뇌에 다 전이됐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그 집은 제 밑에 동서가 제일 그 집의 아들이고 그 다음 다 여동생들이에요.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큰 형부가 아버지 장로님이 아프실 때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자기들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큰 형부, 큰 언니,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우리 건강하다고? 젊다고? 아니요. 성경 말씀합니다. 네.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인생 잘못 살아서 여러분 7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분노하심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살을 사는가? 성경 70 산다 그랬어요. 근데 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인생 80의 자랑을 꼽아보니까 다 수고하고 다 고난이고 다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서 자녀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자녀 낳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녀 키워야 되지요. 크면 끝입니까? 학교 보내야지요. 네. 끝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결혼시켜야지요. 또 결혼해서 그 자식이 잘 자라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고대합니까? 근데 우리 부모 마음처럼 그 자녀들이 자라주더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되더냐고요? 안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우리 인생이 정말 고난 가운데 저는 이번 7월 7일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한번 어쩌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말씀합니다. 고난 뒤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광이라는 거. 영광. 비록 우리 인생이 나그네여서 고난길에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너희들 기억해라. 할렐루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영광. 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수고 없이 교회가 찰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애를 쓰고 애간장을 녹도록 간절이란 뜻을 설명했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즘은 기도가 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를. 제가 59년째, 엄마 배속 치게 되면 60년째가 예수 믿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읽었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건방지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알 것 같고요. 기도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젊음도 쉬갈 것이고, 지금 저랑 만나는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이, 친구들이 다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예요. 그 친구들이 전부예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자리에 다 세우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가정을 보게 되면 불과 몇 대 안 가서 하나님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가정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았더니 그들이 다 자리에서 사랑하는 찬양의 가족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 없이 영광 있을 수 없고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들 건강하냐? 70이고 좀 더 건강한 80이야. 돌아보니 무엇뿐이니? 수고와 슬픔뿐이잖아. 그 모든 건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좀 더 주의 일, 우리가 건강할 때, 좀 더 젊을 때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니? 그게 나를 돕는 거야. 그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좀 해주렴. 주님 말씀하실 때.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해도 좀 더 열심히 나서 살라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좀 우리가 비아냥 거릴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꼭 저렇게 믿을 거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제 주변의 목사님들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만 목사님인 줄 압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날 뭐 사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뭘 돈 쓰지 마라, 되도록이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은 좀 일찍 쉬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라. 어떻게 하든지 말씀 위주로 살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하나님 것이라는 12를 좀 드려보고 주의를 좀 성수해보고. 여러분, 제일 기초적인 말씀이잖아. 아닙니까? 제일 기초적인 말씀이잖아요. 제가 10의 2조 드리자 그랬습니까? 주의를 2번, 3번 섬기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는 다음 주일날 시편 91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시편 91편은 저는 다윗으로 보는데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부족함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가 늘도록 존귀함을 받다가 주의 품에 안긴 자가 다윗입니다.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혀에 권세를 줘가지고 모든 부하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다윗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죄도 지었습니다. 처첩을 많이 두어서 계속적인 쿠데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되었다고 주의 종을 통해
그가 꾸지람을 받을 때는,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는 바로 꼬꾸라져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꼬꾸라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한 그가 늙어 죽도록 존귀함을 받았다 성경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다들 썩 잘하진 않지만 다들 조금씩은 제가 합니다. 다 조금씩은 제가 해요. 언제 다 배웠냐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재미있습니다. 그거 재미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노는 것처럼 이 재미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재미는 주님과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나그네 인생길에 있지만 두려움으로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네, 그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전이 가득 차는 영광이 그때 있다고요.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애를 낳지는 못해도 가슴으로 낳는 사람은 우리에게 붙여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 유물론자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이 세상의 향락 즐기다가 인생 끝나면 끝이지. 어디 그 다음 세상이 있느냐고 눈에 보여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니 주여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되 장차 있을 영광을 기대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훈련을 거친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때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몰아온 메추라기를 먹고 갈라지는 홍해를 경험했던 그 모세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도무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홍해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갈라놓아 주셨고 때로는 어찌할꼬 할 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으며 때로는 주여 우리가 눈물 쏟을 때 우리를 업고 계신 그 주님을 경험했던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을 다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이 기간 동안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의 그 말씀과 같이 인생길에 승리하는 삶을 마침내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찬양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